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잘 동행하셨는지요? 오늘은 주님께 찬양 드리며 또 같이 함께 좁은 길 교회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찬양은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함 없네 그 하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네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찬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강조하신 모습 떠나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며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예수의 보혈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심령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심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름 짜는 틀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 기도로 불리는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네, 이 장면을 통해서 찬양도 많이 나왔고요. 이 장면 참 고난주간 때마다 묵상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실 가장 절박하고 가장 간절한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과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해서 잠들어버린 제자들이 대조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묵상해보고 우리에게 그 기도를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사진 기준으로 보시는 화면의 왼편이 이스라엘 방향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진짜 얕음 맞죠? 그래서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좀 더 오른쪽으로 틀어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 쪽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에 건물이 하나 보이시죠? 이 건물이 겟세마네 교회입니다. 겟세마네 교회인데 만국교회라고 불러요. 이 만국교회는 15개 이상의 나라들이 헌금을 모아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던 자리에 교회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만국교회라고 불러요. 보시면 굉장히 얕맞습니다. 오름직하고 굉장히 험하지 않고 동네 뒷동산 같습니다. 특별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나무들이 전부 다 올리브 나무다라는 거죠.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름 짜는 틀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 자체가 기름을 착유하는, 올리브 기름을 착유하는, 착즙하는 그런 예배 드리기 전에 기름을 짜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올리브 기름을 압착해서 짜는 듯한 기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겟세마네라는 지명이 거기에서 유래되었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애초에부터 올리브 기름을 짜던 곳이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징이 있죠. 올리브 기름을 짤 때 드리는 그 노력, 그 고온, 그 압력, 그 압축, 그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이제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겟세마네 기도는 모든 것을 짜내는 기도였습니다. 모든 것을 짜내는 기도. 이 본문에서만큼은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 하나의 연약한 인간으로 되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었나. 십자가 달리기 전에 경험하셔야 했던 그 고독과 외로움과 힘듦과 고난이 압축적으로 담겨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같은 본문인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신체적 변화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다. 자, 마가 마태는 이런 장면이 안 나와 있어요. 마가 마태에는 이 구절이 없어요. 누가에만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 그 당시 의사였기 때문에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했다라는 것을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했다. 의학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모세혈관이 터지면 땀방울이 흐를 때 핏방울이 섞여서 흐른다고 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얼마나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꽉 힘줘서 기도하셨으면 땀이 피처럼 흐르셨을까요?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뇌와 고통과 그 힘든 것들을 이 기도 하나에 다 짜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게 정말 가능한 기도인가? 내가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이 뭡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죠. 십자가 사역을 옮겨달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구원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른 방법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겟세마네 기도의 가장 큰 본질입니다. 이 기도가 가장 큰 기도고, 이 기도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닮아가야 되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과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좀 더 잘 살고, 내가 좀 더 잘 먹고, 내가 좀 더 누리고, 좀 더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내 자녀가 잘 되길 원하는 그런 기도하십니까? 내가 회사에서 승진하는 그런 기도를 하십니까? 내 재산이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십니까? 예수님의 기도와 너무 비교되지 않나요?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풍부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삶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하셔도 돼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야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선물로 준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1 플러스 all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서 이루어질 때, 내가 하나님 통치에 순응하고 순복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이 내가 쏟아 부어 주지 마시라고 하셔도 쏟아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방법이죠. 삶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좀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충분히 삶에 고난이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삶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버지,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이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쉽나요? 근데 쉬워요. 훈련하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는 겁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기도가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수능을 잘 봐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학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맞는 대학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이 딸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삶의 방향에 맞는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가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기도고 겟세마네 기도인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짜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죠.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에게도 요청하시는 기도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이 특별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물론 하나님 뜻대로 말이죠. 그러나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유월절 만찬을 즐긴 다음입니다. 유월절 만찬 저녁, 유월절 저녁을 거하게 먹었어요. 떡과 포도주를 먹고 좀 달밤입니다. 달밤. 아주 밤이에요. 그래서 깊은 밤에 제자들은 육신의 연약함, 피곤함을 이기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알아요. 제자들이 피곤한 거 압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 제자들은 실감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실감했다면 잘 수 없겠죠. 그러나 실감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갔기 때문에 아주 좋은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청하십니다. 내가 지는 사역은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십자가 사역은 중요하고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일은 지금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얼마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수천, 수백, 수만 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겟세마네 기도는 내 모든 것을 짜내는 기도예요.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목숨을 건 기도가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나의 죽음과 나의 십자가와 나의 그 고통이 눈앞에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좁은 길 걸어가는 순례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생명의 주여 면류관 찬송가 1절과 4절 찬양 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며 겟세마네 기도를 삶에 적용하길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을 짜내서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며, 그 기도가 나의 유익과 나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로 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는 좁은 길 걸어가는 순례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은혜, 모든 축복 다 충만히 누리며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좁은 길 걸어가는 순례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재단에 미약하지만 돕는 손길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오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면서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